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은 자신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그런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저 사람의 고백을 동의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환난 중에, 환난 아시죠? 환난, 마음의 환난, 몸의 환난, 자녀의 환난, 인간 관계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환난 모르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하는 이 사람 말이 맞다, 그게 내 뜻이다 라고 하나님이 동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저 구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읽읍시다. 벌써부터 불편한 사람 없지요? 예, 자, 저 구절 기분 좋게 읽읍시다. 자, 한번 얼굴 표정 기분 좋게. 자, 시작.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저거 한 10번쯤 읽으면 기분이 약간 이상해질 것입니다. 아니, 뭐 응답한다는 게 기분 좋지고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첫째로, 왜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부르짖을 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돈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말 안 해도 심령폐부까지, 설령 나는 내 속을 다 몰라도 내 생각의 저 귀퉁이 한 편린까지도 다 읽으시는 분이 야훼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내가 환난을 겪어서 몸부림치다가 환난 중에 그것도 조곤조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는 것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 말입니다. 뻔히 힘든 거 다 아는데 가정도 우환이 있고 애도 몸이 참 아프고 부인까지 어렵고 직장도 지금 쉽지 않은 거 뻔히 다 아는 큰형인데, 큰형은 집도 많고 지난번에 만나니까 또 무슨 빌딩을 샀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꼭 설교 끝나면 목사님이 나를 쳤다 그런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빌딩 샀는지 팔았는지 잘 몰라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지난번에도 병원에서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더 이상 병원비가 없어서 마지못해 나와서 집에서 지금 간병 아닌 간병, 투병 아닌 투병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래도 피를 나눈 형이라고 형하고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뭐 봉투 조금 꺼내서 주면은 그게 무슨 형이냐 말이죠. 그래라도 줬으면 좋겠지요. 그래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별명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어른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환난 당하는 거 뻔히 아는데, 가슴이 뭉그러진 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나는 자면서 가위 눌려 신음하는 건 몰라도 당신은 내가 잠자면서까지 절규하는 걸 다 읽으시는 분이 왜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나도 서글프지만 하나님도 좀 서글픈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불편한 표정으로 저 구절을 읽읍시다. 시킨 대로 해봐요. 자, 불편한 표정으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 이제 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오늘 행복하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돌아와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힘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놀랍게도 저렇게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이게 기도인지 장난인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부르짖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저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던,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으면 물고 빨고 했던 그런 인물 다윗이죠. 야, 아들에게는 싸늘한 할아버지가요, 손자에게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요, 자식들은 그 할아버지 앞에 꼼짝도 못해요. 아버지가 눈 한번 휘기면 그냥 눈에서 광선이 나가지고 아들이면 절절절 매요. 그런데 2살짜리 애는 할아버지 안경 집어 당겨도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뭐 손주 딱 보니까 저 어른은 유산을 저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저 손자에게 주고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라면 바로 이 양반 다윗일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별짓 다 했지만 그래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두루 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좋다.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다 이룬다는 말을 젊은 애들은 몰빵이라도, 몰빵. 하나님이 다윗에게 몰빵을 하셨어요. 구약 중심인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죠. 2조도 500년으로 끝나버렸는데, 철고순하면서 끝나버렸는데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지요.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거듭 말하지만 성지순례가 보면 알고요, 온 이스라엘 깃발로 휘날리는데, 이스라엘 깃발의 육각형 별,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은 사람들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시편 1수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윗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도 먹을 게 없어 교회 와서 목사들 먹는 성미국을 하지요. 도망 다니죠. 장인이 죽이려고 그랬다면 권력이 죽이려고 도망 다니죠. 또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건 뭐 다윗도 기가 막힌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저 다윗이 탄탄대로 늘 레드카펫 위로 이렇게 폼 잡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도 힘든 인생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사람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부르짖으면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도와주셨도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하면서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부르짖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인정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2개의 본문은 모두가 부르짖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낼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인생 끝난 줄 알았던 요나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기도 없이 살 수 있던 유일한 인간, 기도 없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불쌍한 과부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에 부르짖는 기도이셔야 합니다. 농담 비슷한 시간 때우기, 기도하다가 상념의 세계로 빠지는 기도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의 또 다른 기자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했으면 들어야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그렇죠, 살다 보면 곤고하죠. 사실은 인간은 가만 놔둬도 곤고해지죠. 어느덧 불현듯 거울에서 비추는 주름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울 보다가 주름이 딱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집어당겨야 되겠다, 다시 김 박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웃으려면 웃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 거울을 보는 순간 아, 세월이 가는구나, 어딘가 좀 몸이 아프면서부터 한 알씩 두 알씩 늘어나는 약을 보면서부터 뭘 느낍니까? 인생이 곤고해지지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덧 힘 있는 세력이 내 후배에게로 넘어가고, 옛날에 내가 전화 한 통 들으면 해결됐는데 이제는 내 후배가 전화를 들어야 해결되는 것을 보여질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애도 곤고하다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로 인간은 곤고함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길을 주셨습니다. 곤고함에 압도당하지 말라고, 세상의 거대하고 더러운 세력에 압도당하지 말, 늙음이나 병이나 죽음조차 너를 뭉개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기도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2시간 해보십시오. 아마 마라톤 한 42km를 몇 번 뛴 것처럼 온 몸이 지칠 만큼 기도는 거대한 일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요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부르짖는 게 고함 지르고 막 앞에 의자 발로 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옆 사람 옆으로 피할 만큼 막 기도 끝나면 온갖 침이 그냥 앞에 다 쏟아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부르짖는 기도, 예, 뭐 그것도 포함될 수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어에 장애가 있는 분은 못 부르짖습니까? 그렇습니까? 체력이 어려워서 입이나 목이나 후두 쪽에 병이 있어서 소리를 못 지르는 분은 저 성경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꼭 믿으시고 읽자고 하면 여러분, 목사를 그냥 저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저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 김 목사 저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저 목사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여러분 제 뒤에 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들려주십시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부르짖는 것과 기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계십니다. 그 주님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저기 부르짖는 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는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저기 히브리어 부르짖는다라는 말, 케라라는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찾을 것을 향하여, 찾아 합니다. 찾을 것을 향하여 찾으라.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부르라. 이렇게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저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요? 뭐 어린 놀이동산 가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애가 울잖아요. 엄마 엄마 하다가 애가 무슨 체력이 있어가지고 1시간 내내 확성기 울리는 소리만큼 부르짖겠습니까? 저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를 지른다는 게 아니라 애가 엄마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옆에서 뭐 주변 사람이 얘야 엄마 찾아줄게 암만 해도 위로 안 됩니다. 옆에서 누가 말해도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엄마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부르라. 한 번 더 합시다. 찾을 것을 찾으라. 예레미야서 33장을 읽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저기 나오는 케라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찾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어떤 기도로 보시냐면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믿는다. 여러분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에게는 엄마가 와야 됩니다. 엄마가 오면 다행이고 엄마 안 오면 그만이고 아니라 얘는 오늘 엄마를 찾아야지만 길이 열리는 것인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인드 컨트롤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다가 울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도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울고 불고 소리 지르지만 진짜 엄마를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르짖으란 말이 약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간절한 오직 하나님의 개입만이 길이라는 소망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81편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저기 부르짖는다는 말 케라와 또 함께 나오는 작이라는 말, 이것도 역시 찾을 것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을 것을 찾는다. 그러므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 소리 지르는 것은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나의 문제의 온전한 해결이라고 믿는 겸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에게 얻는 고난이
하나님의 도움만이 해결이라고 믿는 믿음의 태도를 요청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를 여러분이 잇몸이 아니면 이빨로 이렇게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참 자랑스러운 학교도 다니고 자랑스러운 직장도 다니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인생은 학교나 직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볼 때에 진짜예요. 이 엄마의 기도 안에 우리 애는 남들보다 잘났어, 이런 마음이 바닥에 깔리지 않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데,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본인이 정말로 자기 아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진심으로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진짜냐 쇼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특한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와 다른 것을 견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질투하면 잘못됐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질투에는 우리는 판단이 멈춰집니다. 감히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인간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고 내일 행복하고 오늘 불행하고 내일 불행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르짖는다는 말 안에는 외형적인 목소리의 높음도 일부분 포함됩니다. 사실 부르짖어서 우리가 말하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잡념이나 피곤, 졸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부분 도움이 됩니다. 또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감정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도 있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뭐 돈 없고 이런 기도 제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로만 집중되는 일부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또 큰 소리로 기도하면 잡념들, 사단들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거든요. 기도 도중에 자꾸 잡념들, 가스레인지 불 안 껐는지 모르겠는데, 저 권사는 또 머리를 뻗어서 이렇게 볶았지, 저 왜 저렇게 볶았지, 저 권사는 왜 저렇게 샬라샬라샬라 그러지, 이러면서 기도할 때 자꾸 잡생각들을 사단들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성도 하나가, 어린 아이 하나가, 나이 많으신 여종 하나가, 장로님 한 명이 제대로 기도해버리면 자기 가문이 뒤집어지는 걸 사단이 알거든요. 낸시라고 하는 목사 하나는 찰스 피니가 가기 전에 늘 설교했었는데, 그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피니가 와서 설교하면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면 마귀의 진지가 무너지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잡념들이 틈탈 수 있는 부분을 일부분 제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전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의 어떤 한 부분이 건들려서 부정직한 기도를 제어하거나 큰 소리로까지 거짓말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우리가 보다 기도 내용이 정직해지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모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일부분 유익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으라는 기도의 총체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 것을 보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가치롭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만일 부르짖는 기도가 고래고래 큰 소리 지르는 기도라면 예수님의 저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저것은 소리 지르는 기도라기보다는 왠지 침묵적인 것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기 내용도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모든 잡생각들, 모든 잡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멈추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든 조용히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지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읊조리는 같이 그저 뭐 기도하나 싶을. 그렇지만 믿음의 기도의 대명사 한나의 기도는 고래고래 기도하는 소리 지르는 기도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한 여인이 기도하는데 이거는 주야! 주야! 흉내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데 꼭 목사나 장로님보다 끝까지 기도해야 됐다고 버티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요. 목사들 가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목사도 애 등교시켜야 되고 특히 부목사님들 뭐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끝까지 안 가요. 자요. 그러다 눈 뜨면 주야 누가 갔나? 그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도서관 아저씨가 문 닫자 그럴 때 제일 늦게 나온 것으로 위로하는 공부 못하는 애하고 똑같아요. 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서 하는 소리가 딴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 기도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믿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목사 10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님 부자시니까 절대로 우리 아빠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로 부자이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빠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터벅머리 총각이 그 어떤 장로님 1000명보다도 위대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한나, 그는 엘리가 볼 때에 술주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면 기도한 줄 알았겠죠. 한쪽 구석에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분들 종류가 여러분들인데 그 술 취하면 꼭 이렇게 중얼거리는 분이 계시죠. 영호야 내가 말이야 주무시면 될 텐데 계속 영호야 계속 비슷해요. 그래. 그런데 가슬나무니 까네 뭐 하여튼 엘리가 와서 들어보니까 예배당에 한 여자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걸 먼저 그래서 술 취한 줄 알고 대낮부터 술 먹었다고 욕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명사가 한나지요. 한나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엘리가 아하 깨닫고 말합니다. 비록 엘리가 좀 나이가 들면서 이상해졌지만 엘리가 한나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는 순간 한나가 환해지고 그 즉시 아기를 가지게 돼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든 간에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쇼하는 기도, 마이크 켜줘야 기도하고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대한 기도든 뭐 사소한 기도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늘에 하나님 보실 때 쟤는 내가 자기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 부르짖는 기도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읽읍시다. 시작. 저기 예수님이 소리 질렀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주님, 인간이셨기 때문에 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없겠습니까? 없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드렸던 기도가 뭐라고요? 옆에서 제 아들이 볼 때 이게 땀이 아니고 얼마나 절규했던지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을 온전하게 보이면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읽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같은 수준이 아니, 저분은 정말 기도가 필요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친히 우리를 위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장난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시면 하나님 앞에 이제 까불면 안 돼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곤고하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안수 받을 때 그때 전도사, 강도사, 목사였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안수받을 때 그 장로 안수, 그때 그 권사님 그 심정 맞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싸늘하게 식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아프면 치료가 될 텐데 아픈 걸 모르다가 마지막에 가보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픕니까?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요? 왜요? 돈 기도하니까 너무 쪽팔리는 겁니까? 하도 기복신앙, 구복신앙, 세상이 여러분을 속여서 왠지 그런 거 기도하면 저급한 신앙 같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을, 세끼 밥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가끔 아이들하고 여행도 가고 또 아이들하고 외식도 하고 그 다 애들 등록금도 내고 가끔 문화생활도 하고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는데요? 주기도문 해봅시다. 하늘에 계시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땅에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앞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왜 기도 안 하는데 왜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니까 먹는 것, 병든 거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묻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 그러면 부르짖으세요. 내가 볼 때 기도해야 된대. 저 인간은 왜 새벽에 왜 안 나올까? 나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것을 하시는 분도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사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고 습관을 쫓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여러분 아픈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인생이 환난입니다. 특히 질병이 있는 분들 기도하세요.
약으로 낫겠다고. 예,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간호사 통해서, 의료기구 통해서, 의료 프로그램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탁월한 방법도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이 약이 어제까지 별 효력이 없다가도 오늘 기도하고 먹으면 이 약이 지난번 먹은 수십 년 약보다도 더 탁월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요?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벌써 스카이 대학 갔고 아이들은 벌써 안 되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찍으시면 그 아이가 세상을 주관하게 될 줄 모릅니다. 왜 기도 안 하는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듣고 응답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네가 환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병들고 암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왜 성경에서 내가 그토록 하라는 거 안 하는데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의 후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번 한 주간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 찬송합시다. 오상희 선교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나의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마귀야, 세상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영혼이 아파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 정신이 아파요. 내 인간관계가 아파요. 내 경제생활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목자시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내 남은 생애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거 너무 그렇게 고급스럽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처럼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지란 말 모릅니까? 어린애는 어미 젖에 의지합니다. 엄마 젖 빼고 한 일주일 놔두면 굶어 죽습니다. 의지란 말 모릅니까?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샤프한 척해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났으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요? 왜 환난을 그렇게 견디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환난 견디면 뭐 용된다고 합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거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줘 말고 싫어 말, 그게 아니.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셔야 합니다. 당신밖에는 해결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부르짖는 겁니다. 뭐 소리를 지르든지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든지 하늘에서 하나님 볼 때 제가 지금 나밖에는 길이 없다고 진짜 믿고 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악인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악인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도요, 잘못되면 그 돈이 아이 목조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안 하는데요? 기도하면요, 나아도 행복하고 안 나아도 행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건강해도 불행하고 아파도 불행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해림교회 죄는 진짜 내가 자기의 길이라고 진짜 믿고 있다라고 인정하도록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 저 영혼대 좀 봐달라고, 하나님 저 김목사 좀 봐달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손 다 들어봐. 그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잡아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교만은 가라, 거짓은 가라, 위선은 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들어갑니다. 괴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이상해지고 목사도 웃겨지고 있고 뭐 다 이상해지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는 진짜 나밖에 길이 없다고 믿고 있다라고 인정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보실 때 쇼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저 교회 저 녀석들은 진짜 날 의지한다라고 한 주간 사시면 이번 주간 돌아가셔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보실 때 쟤들은 진짜 집단적으로 내게 부르짖는다라고 인정하는 우리 교회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은퇴 선교사님, 오상희 선교사님께서 우리 축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못하여서 응답받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제는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해림교회와 이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또 여러 주 나왔지만 우리 교회 식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나가시는 장로님들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함께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오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